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오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가질 무엇을 원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주변을 쪼개고 겉흙의 것을 마르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들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풍랑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있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평안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강하겠으며 그 크고 강건하게 가진 내 자손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이제 15장입니다. 오늘 15번째.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이제 부르실 때는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일방적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셔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음 앞에 나오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알게 되면 믿는 자는요 하나님 손 안에 모든 미래가 있구나.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미요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할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세계복음화, 어떤 지역복음화,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날마다 그걸 꿈꾸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거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우리 각자 이제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왜 왔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그럼 나를 통해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지를 딱 마음에 담고 목회자하고 딱 힘을 합하고 언약 같이 함께 딱 잡고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건지 언약 같이 딱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팀이 돼서 같이요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도 열고 지교회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션 오면 여러분 집에서 막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먹고 같이 기도하고 뭐예요? 말씀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살릴까? 같이 워크숍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막 진짜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는 이미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산업이다. 하나님 이 산업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우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방적인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보세요. 서로네.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언약적 축복이라 하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이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축복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분하고 이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축복에서 관심이 많지 언약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까?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언약을 따라갔더니 축복이 따라붙었는데 사실 그러면 축복은 또 없어야 되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막 진짜 못 살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축복이 필요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따라갈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언약적 축복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요. 우리 수준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의 수준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의 비교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수준입니까? 사실은요. 안 되는 수준이에요. 망할 수준이죠. 원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나왔어요. 창세기 3:61. 저희도 창세기 3:61.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물질,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따라서 사니까 축복에 관심이 많죠? 뭐가 생기고 뭐가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따라오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얻으려고요. 뭘 해요?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완전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뭐예요? 이 흐름입니다. 이거 문화와 세상 흐름이 요거를 완전히 고착화시키 나 물질 성공을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문제는 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신자 상태, 불신자 여섯 상태. 근데 제가 여기서 불신자 여섯 상태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요 상태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하고 관계없이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게 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상태는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축복이 따라 붙어요. 똑같은 복이라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누리면서 행위라는 사람은요 언약 안에서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적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요셉같이 노예들이 많았겠죠. 노예들 다 일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누리고 요렇게 일하는 요셉과 내가 주인 돼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계속 마귀가 공격하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 와요. 마귀에게 잡힌 생각, 잡힌 마음이 있다. 영적 문제 와요. 야, 일 대충 해. 야, 그 주인이 안 보이면 자기 숨겨놔. 몰래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막 누가 날 막 괴롭혔어. 그럼 뭐야? 야, 저 사람 때문에 너 힘든 거야. 미워해. 싸워. 계속 그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요 상태가 안 바뀌는 이상은요 이게 영적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죠. 요걸 그대로 내가 겪었던 문제 후대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수준으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갖고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자꾸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상관없다. 내 수준이 상관없어요. 내 안 되는 수준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 물질 성공에 빠지고 네피림 바벨탑에 완전히 잡혔는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우리 확인하셨잖아요. 10절에서 20절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흉년 딱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흉년이 딱 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쫓아갔다가도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불신앙 나옵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 수준이에요. 가서 두 번째 또 불신앙 나와요. 뭐죠? 아내 보고 뭐랍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라.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을 취하고 날 죽일까 두렵다. 동생이라 했다가 아내 뺏기잖아요. 맞죠?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미 있대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사라를 통해 올 거 아니면 그렇게 애굽에 벌까지 내리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사라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다 복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 한 명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복음화 된다는데, 당연히 가정 가문 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맞죠? 내 집이, 우리 가정이 복음 받을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질 거야. 그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어느 날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압니다. 아,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불신앙하는데요, 오히려 바로 왕의 집을 치잖아요. 여기서 뭘 봅니까?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애굽 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14장 우리 1절부터 24절 우리 뭐가 나왔습니까? 보셨잖아요.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맞죠? 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큰 재산 갖고 나왔더니 같이 못 있어. 이제 조카 롯하고 자기하고. 그때요, 깨달은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수준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내 수준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 이렇게 있으면요, 저도요, 제가 보면 제 수준이요, 별로 안 높아요. 물론 제 수준이 높아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제가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요, 저의 꼬장꼬장한 체질 있잖아요. 오늘도요, 제가 오시는 분 이제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갖고요, 막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문 고쳐질 때 막 예수 믿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집이 정친회가 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 네, 그래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복음 안 듣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제가요, 뭐냐면 그 문 이거 고치는데 이게 13만 원이거든요. 13만 원. 문은 이제 고치는데. 근데 제가 체질이 뭐냐? 꼬장꼬장. 그걸 또 깎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아, 주여. 13만 원. 아,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제가요, 제 체질이 이게 하도 옛날에 하여튼간 좀 뭐랄까,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이게 뭐 복음에서 일부러 더 줘가면서라도 15만 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 아내요 수준이 그래. 복음을 전하려는데 내 수준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마음부터 이제 좀 약간 뭔가 돼야 되는데, 그에게 좀 빈정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건데도요,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내는 시간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때 뭐 합니까?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겠다.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 진짜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첩박한 땅이 남았다니까요. 근데 거기 남았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때 단을 쌓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14장이 어떻게 됐죠?
아니면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일어나갖고 잡혀갔는데 포로가 됐는데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 집에서 기른 제자 318명 1000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잡혀간 모든 자기 형제들하고 다 자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찾아오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멋있게 11조 딱 드리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언약적 축복의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사리 얘기했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복음 안에 인도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있으시면요 이게 내가 예수님 누리는데 방해가 돼 그러면요 가차없이 밀어내세요. 복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뭐든지. 이게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밀어내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똑같이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요 하나님이 인도받고 그리고 단 예배에 완전 인생 올인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배에 올인한 아브라함에게요 완전한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예배를 성공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승리합니다. 인생 성공합니다.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이미 승리고 성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15장의 이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왔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하나님 선포해 주세요. 아니 안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신다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뭐라고요? 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꼴 하나님. 뭔 말인지 알겠죠? 언약적 축복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다 오잖아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이 어마어마한 왜 하나님 뭐가 기뻤냐면 창세기 이제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게 뭐 내용이 납니까? 11조하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왕이요 이 재물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재물 가져가라 그럴 때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너가 이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고 나는 자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얼마나 그 고백이 기뻤는지 이렇게요 내가 너의 방패여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2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이렇게 막 복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요 이미요 이때쯤이면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요 내가 더 뭐 많이 안 받아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할 만큼 육신적 성공은 많이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재물도 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요 이걸 딱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해요. 나 중심의 기도 아니면 목표 요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언약 안에서 따라 나왔는데 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예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좀 성공하고 축복 좀 받았단 말이에요. 딱 받았는데도요 뭐냐면 여전히 그 안에 나 중심의 동기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그대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승리도 했고 내가 전쟁도 승리도 했고 재물도 생기고 내가 많은 거 이렇게 성공했는데 근데 음부로 얘기하죠. 은근한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 나는 육신적인 복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건 필요 없는데 내가 뭐예요? 나는 후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 후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참 이 보세요. 후사가요 자기 종이라는 거예요. 종. 씨를 주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에게요 자녀를 안 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자녀 안 줘서 나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녀가 필요해요. 이 얘기잖아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녀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불신앙을 가지고 막 이게 토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좀 장점이 또 여기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요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뭐가 올라요? 당장 조급이 올라오거든요. 이 조급도 나중심입니다. 혹시 조급 올라오시는 분 있으시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조급하지 마세요. 정확한 뭐가 있어요? 시간표 있습니다. 예, 왜냐면 조급하신 분들은요 응답이 없어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하고 감옥이란 여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난 지도자 안 돼? 이러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조급이라는 건 나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조급하게 여러분 막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또 생각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급함을 버려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엔 뭡니까?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깨닫는데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답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건 뭐예요? 사실 은근한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 자기 안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고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가지고 가야 정확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십니까? 이제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5절부터 8절이죠. 4절 8절 맞나? 헷갈렸어요. 자 하나님이 뭐랍니까? 4절부터 8절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요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 말을 듣고요 나중에요 요 말을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는 뭐예요? 사라와 너의 부부 사이에서 날짜인데 나중에 그래도 자녀가 안 나오니까 요 조급함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 그래 나중에 이제 하갈이란 여인을 취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 그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긴 잡는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많거든요. 요거는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걸 좀 이게 조급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자꾸 나 중심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분명히 뭐랍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 거 봐라. 내 몸에서 날짜 이제 무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처럼 네 자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습니까? 행위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에 자기 틀린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딱 바로 서고 나중심 내려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죠?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인도받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요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예배 성공자. 이거를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딱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 그 자손 중에 누가 와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네 씨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족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돼요. 천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오셨다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누리고 내가 왜 복에 언약적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맡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달하는 예배자이시면서 전도자 되시는 하나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 전도자 되세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욕을 잘했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 약속 잡을 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 언약, 이걸 체결해 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방적 은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할 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뭐만 하면 되는지 믿습니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이걸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양육하면서요 청년들한테 수요 예배 성공하라 했더니 순종함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저게 이제 응답받는 길입니다. 순종이요. 진짜 예배 이거잖아요. 예배 들으면서 아마 왔을 것 같은데, 말씀을 여러분 듣고요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저는 제가요 되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방해하는 게요 하나님과 하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조금만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딱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제단을 2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다 짐승을 이렇게 쪼개놔요. 쪼개놓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뭐예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네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 동물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생명의 언약적 관계에 사실은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 동물 쪼개놓으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일단은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 동물을 쪼개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준비시켰어요. 피 언약. 피 언약을 딱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 언약을 딱 주신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올바르게 말씀 받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 뭐가 나옵니까? 미래가 나와. 미래. 여러분 미래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요, 예배 가운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은요 미래를 두고 말씀을 주세요. 이미 미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나 수요 메시지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실 때 이건 내 미래하고 오늘,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하고 다 관계 있는데, 과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재해석하도록 주신 거고요.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나오는 게 말씀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준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이방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징벌하겠다. 애굽을 징벌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출애굽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오게 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6월절 나오기 전날에 하나님이요 그 뭐예요, 애굽 사람한테 가서요 은근 팸을 달라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뭐예요, 거의 깡패 비슷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9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은근 폐물 막 이렇게 은근 폐물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은근 폐물을 구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요 금 같은 거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줘. 막 줘요. 큰 재물 갖고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언제, 출애굽기 3장에도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 약속됐다고요? 이미 여기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여자여성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자여성이라고 그렇게 봤지만 처녀가 양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계복음을 하는 증인을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누리시면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땅을 줄 것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미래에 일어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 대한 이유를 주신 거예요. 이유. 그 땅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냥 막 멸망시키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 차면 이 땅에 저주재앙이 임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홍수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할 때도 10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홍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노아를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안 듣게 하셨을까요? 듣게 하셨겠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안 들었다고 베드로 전 후손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보면서 들었을 건데 봤을 건데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 안 믿고 안 받으니까 안 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묶여서 살고 시달리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말씀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아시고요. 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결국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땅에 또 죄악이 가득 차고 이 땅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요, 복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요. 지금 벌써 이런 게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인터넷 세계에서는요, 기독교는 완전 죽을 종교입니다. 개독교라는 뭐 말은 이미 옛날부터고요. 막 기독교인 혐오하는 글도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장에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뭐 하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요, 징벌 당할 거잖아요. 날이 온다니까요. 재앙의 날이 온다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요, 출애굽하는 그날 생각해 보세요. 6월절 피 바른 날. 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잡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생각이 드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내보내고 나니까 또 사단이 딱 건드니까 어떻게 돼요? 또 쫓아가. 그래서 물에 다 수장돼서 죽잖아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그 당시에는 심판받아서 깨달았다니까요. 자, 이때요, 이렇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미래에 일어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해질녘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막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뭐 400년 동안 네 자손이 막 객이 되겠다 하면서 쭉 얘기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타는 횃불이 요 사이를 불이 요 사이를 지나갔어. 이 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일방적으로요 약속을 맺고요, 요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언제 약속됐어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주셨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기만 해. 그 언약 바라보기만 해. 잡기만 해. 너는 안 되지? 내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맺으신 거는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이 왜 여기 있나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긴지라. 이게 왜 여기 있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내가 그러면 끝내줄게. 그래서 여러분 집안, 여러분 현장, 그 모든 걸 못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놓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굉장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빨리 변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요러고 있으면 제일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신 영혼 절대 못 바꿔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못 바꾸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 바꿔버려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포럼하는데 딸이 딱 그리스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상황이 막 그렇게 상황이 생겼는데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나 진짜 오직이 돼야 되는구나. 뭔가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제가 그래서 권사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았다.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계속 그걸 누리다 보면요 이제 문제 안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거는요 그냥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선물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은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봅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요 뭐예요? 우리 당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해라? 사실적으로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라. 여러분 언약 전달 바르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약 전달이 희미해지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진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결론입니다. 언약은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적 축복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약을 내 것을 찾고 믿고 누리라. 여러분의 언약은 뭡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이 가정이 왜 태어났습니까?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여러분에 대한 언약의 이유, 그리스도를 왜 내가 믿게 하셨고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그죠? 그걸 찾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요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예요.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조급해갖고 평상시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평상시 누리지 않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 생겨서요 막 이상해져요. 사람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 성공자가 됐다. 제가 아까 했지만 예배 성공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1번 뭔지 아세요? 예배 성공. 예배 바르게 성공하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돼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럼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인생은 복음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조금 평상시에 예배 성공하고요 찾고 믿고 누리려고 여러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대를 찾게 하십니다. 너를 왜 불렀는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거 찾는 순간부터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찾아낸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뭐예요? 미래의 것이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아까 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작은 실천이 있어요. 미래의 것을 놓고 그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 분명히 할 거야. 저는요 제가요 개인화가 중요하다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미래에 하나님 개인화라는 부분을 제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 거라는 뭔가 언약을 마음에 주셨는데 제가요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포럼도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하보르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보르타 가봤어요. 유대인들이 포럼 어떻게 하는지를 쫙 배웠어요. 근데 딱 보면서요 약간 우리랑 차이점을 알았어요. 아 포럼이 되게 자유롭구나. 그리고 좀 뭘 느꼈냐면 거기서요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중심 담아서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해봤는데요 응답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제가요 작은 실천했다니까요. 미래의 것을 놓고요 오늘 제가 이걸 쌓아나갔더니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작은 응답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맷 가지고 연습하는 게요
작은 실천이에요.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요, 묵상하는 시간이 작은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요,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언약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돼요. 내 언약.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언약적 응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든 과정을 보세요. 언약이 정확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찾으셔서 여러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찾으셔서 크게 쓰임받고 언약적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문제에 걸리지 않고 내 상태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